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항상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인사합시다. 항상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 고백대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연속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감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감사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진정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감사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그러한 우리의 이 절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능 시험이 앞에 있습니다. 목요일이면 또 수능 시험을 보는데요. 예전처럼 입시 추이다, 예전처럼 치열하게 입시의 문제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저희 때만큼은 그래도 하지 않지만 또 입시라는 게 많은 아이들에게는 또 고통이고 또 새로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희 때 입시는 학력고사였습니다. 전기 시험을 치루어서 떨어지면 후기 대학을 가야 되고요. 후기 대학에서 또 떨어지면 전문대, 그렇지 않으면 재수를 해야 됐습니다. 선택은 그렇게 3번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 입시를 치렀던 시대, 참 추위에 또 도시락을 싸가서 시험을 보았던 그런 시기가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수십 년 지났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또 각자의 또 수능 시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부모님들의 걱정, 근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이래저래 걱정거리가 연속인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의 사건, 사고들, 뉴스를 들으면 힘든 소식과 어려운 소식도 많이 들려오니까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이런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뒤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사랑에 미리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인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감사에 대한 시작 말씀을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나눴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고백이 믿음의 감사였다면 오늘은 그 믿음이 삶의 태도로 이어지는 감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 아래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거죠. 컴퓨터 우리가 프로그램이 다운이 되면 리부팅 하듯이 또한 우리가 새로운 셋업을 할 때 리셋을 하듯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먼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2016년 경기도 안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한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성우지망생이었던 26살 학생이 이 불이 난 것을 보고 손살같이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파트 뒤돌아보니까 많은 아파트가 불이 그대로 켜져 있고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자신이 그 불구덩이를 다시 뛰어들어가서 1층부터 시작해서 꼭대기층까지 초인종을 누르면서 이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라고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초인종 의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파트들을 다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나오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그만 본인은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달리했죠. 그의 시신은 화장 후에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의 수목장으로 치렀다고 합니다. 21가정이 이 청년 때문에 불을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잠자고 있는 곳, 이 화장을 해서 수목장에 지냈던 그곳에 와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의 꽃다발만 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가 메마른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태도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조엘 오스틴의 목사님의 행복한 삶, 행복한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니까 행복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행복하기로 결정하는 것, 마찬가지로 감사란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처럼요. 바울은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단순히 너 기분 좋을 때만 해, 너 기분 좋을 때만 이거 고백해 라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훈련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는데, 말씀을 듣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리셋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감사라는 단어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 시대죠. 물가도 오르고요, 건강도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어려움도 생기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좀 동떨어진 이상적인 그런 생각은 아닐까, 그런 말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 너무 힘들고요, 감사할 힘조차도 없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드리는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추수감사절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2025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째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변화시키는 능력, 감사는요, 이런 생각해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성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까지, 또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의 침공과 전쟁과 힘들고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 불만 속에서 사사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무엘이 왜 감사를 고백할까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하라고 할까요?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많은 수치도 있었고, 패배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삶이 어떻는지 각자의 삶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예배의 자리를 부르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우셨어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나가고 파송될 때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또 일주일 살아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리셋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들의 삶에 보면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권유입니까? 명령입니까? 감사는요, 무엇입니까?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all circumstances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을 보니까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프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꼬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상처 받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한숨이 내쉴 때가 있겠죠.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감옥이에요. 옥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감사하라고 할까요? 감사는요 환경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오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과 내가 오늘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끈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만드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예전에 저희 시골집도 그랬지만 초가집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다가 뭐 새마을 운동하면서 뭐 스레트 지붕으로 했다가 그래서 좀 더 나아지면 기와 지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집은 뭐 제가 군대 갈 때 다 포크레인에다 헐어서 새롭게 집을 지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4남매였어요. 그 조그만 방에 4남매가 옹기종기 같이 자요. 방이 단 2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창문이요, 뭐 창문이었습니까? 창호지예요. 그때는 참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뭐 겨울이 되면 물을 갖다 방에 놓으면 물이 얼 정도였으니까. 그런데도 자고 그렇게 춥다라는 걸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제대로 된 집에 살아도 뭐 집안에 창문 닫아놓으면 물이 얼 일 있나요? 없죠. 언제든지 수도만 틀면 뜨거운 물, 뭐 차가운 물 아니면 정수물까지 다 나오는 이 편안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다 힘들게 살아오셨죠. 근데 그때 힘들었지라는 말을 하겠지만 내가 불행했어, 어려웠어 라고 할까요? 그때 그 시간에 내가 버티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만큼 누리는 거지. 또 그게 또 감사할 때도 있지 않나요? 근데 요즘 보면 우린 너무 잘 살아요. 뭐 60평, 70평, 80평이 살아도 참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감사의 삶을 만드는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태도의 문제예요.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의적인 문제라는 생각, 내 의지가 필요한 게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이 오늘도 느껴져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요 시편에 보십시오. 그 주옥 같은 시편을 보면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왜 그랬을까요? 편하고 좋아서요? 광야에서, 불 속에서, 어두침침한 곳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추수감사절기가 그런 예배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리셋되는 순간.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느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실패, 내 수치 앞에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 모든 것을 이긴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어느 날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어두운 밤길을,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너무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무서운 거예요. 울면서 아버지께 조르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아이에게 손을 내밀면서 얘야 내 손 잡으렴. 아빠 손을 꽉 잡고 눈물을 그칩니다. 여전히 주변은 어두워요. 근데 아이가 울음을 그쳤어요. 왜죠?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바로 그 순간에 피어나는 거예요. 아직 해결된 건 없지만 아버지의 손에 내 손을 붙잡고 있으니 아버지가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는 내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일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아시잖아요.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감사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감사는요,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훈련을 통해 자라는 영적 태도라고 생각해요. 감사라는 게 갑자기 타고나는 성격일까요? 아닙니다. 감사는 연습하고 길러내는 영적 습관이에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감사를 훈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갑자기 뿅 하고 생겼으면 좋겠죠. 갑자기 우리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있느냐, 또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을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감사는 매일매일 작은 선택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아요. 불평하고 싶은 순간에 내 입술을 다물고 감사 한마디를 내뱉어 보세요. 그 선택이, 그 훈련이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몸에 지니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매일매일 일기 쓰던 분이 계셨어요. 그 일기의 첫 문장은요, 늘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또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힘들어졌어요. 그날도 일기를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은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펜을 멈추고 다시 이렇게 적으셨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감사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매일 감사하려고 입술을 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바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고난을 없애주진 않아요. 하지만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을 바꾸거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씀을 쓸 때 그의 상황은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감옥,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두가 다 반복, 지속적인 의미죠. 감사는 한 번만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태도, 훈련되는 결과임을 명심하시길 소망합니다. 한국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미군 병사가 서울에서 주일이 되어서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트라우마 때문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참혹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날 설교의 제목이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병사는 속으로 중얼거렸대요.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힘든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시림이 있으랴. 그는 그 자리에서요, 이 찬송과 가사를 되뇌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쟁 중에서라도 저를 이렇게 붙들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일 밤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사는요, 이렇게 훈련을 통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적인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을 내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느껴보세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감사인 거거든요.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 새날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작은 감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영혼의 체질은 바뀌게 됩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이 바뀌길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단순히 감사는 나를 위한 신앙의 훈련이 아니에요. 감사는 세상이 복음을 보게 만드는 증거의 언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평 속에 살아가거든요. 왜 나만 이런 거예요? 나는 참 운도 지지리도 없지. 이런 말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말이 달라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에서 오는 거예요? 바로 복음에서부터 오거든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늘 직장에 대한 불평이 가득했대요. 상사에 대한 불만, 급여에 대한 불만, 동료들 간의 다툼.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깨닫게 되어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런 다닐 수 있는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좀 따뜻하게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대요. 그 작은 일에도 어떻게 했냐면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를 시작했대요. 커피를 누가 자판기에서 하나 뽑아줘도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어도 감사합니다. 처음엔 동료들이 야, 쟤는 참 이상해. 사소한 것 해도 너무 감사해. 이상하게 봤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말했대요. 야, 그 친구 있으면 우리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 우리 회사를 바꾸는 것 같아. 결국 상사가 물어봤대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매일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니? 그 청년이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요. 그의 감사는요, 그 직장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는 이렇게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전도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언어예요. 감사하는 가정은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됩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결핍을 봐요. 부족한 거 안 되는 것만 봐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은혜를 봅니다. 감사는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면 감사는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봐요. 가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아니면 맥주감사절 이때만 드린다. 그게 아니고요. 항상 살아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말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리스도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감사가 사라진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다시 감사를 한번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내게 자녀가 있고 또 내가 누울 집이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있고 감사해 보세요. 일터에서 감사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또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나에게 다닐 수 있는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방에서도 봉사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선교에서 내가 속회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찬양대에서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힘들고 어렵게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을 보다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언어를 바꿔보세요. 감사는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감사를 경험하고 감사를 나타내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